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약함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늘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2년 12월 28일 미국 LA 산마테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일대의 상가들이 다 철시를 하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게 됐어요. 그 여인은 무슨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도시가 한 여성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게 되었을까? 그녀의 이름은 메리 제인 셰퍼드였는데, 여러분, 셰퍼드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뭘까?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래 믿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두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죠? 이웃, 사람, 인간, 그것을 사랑하는 그 두 계명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강령이란 말 삼강오륜 할 때 강령 여러 차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강령이 뭡니까? 우리 여인들이 옷을 짤 때 마지막에 붙들고 있는 매듭, 코 있잖아요. 코, 그걸 강령이라고 그래요. 별이강. 그 강령, 그 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코를 놓치면 다 그냥 풀어지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별이다, 강이다.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셰퍼드라는 여인은 깨닫고 그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실제로 내 사람들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어디 먼 곳에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생각하다가 자신의 이웃들을 내가 정말 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천 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냥 이웃 사람들 정말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정성껏 자기가 먹는 그대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한 끼씩 대접을 하는 그런 일들을 실천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대접한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집에 그 주방과 집의 천장에 빨랫줄을 같이 이렇게 줄을 쳐놓고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색색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와 그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래서 매일 뭐 기회가 주어질 때 그렇게 했는데, 카드 색깔도 아주 눈에 잘 띄도록 아주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셰퍼드의 집의 천장에는 우리가 운동회 때 망국기가 걸려있는 것처럼 형형색색의 카드들이, 이름이 걸려있는 네임 카드가 쭉 걸려있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우리 원로들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기도를 하면 진짜 그분이 잘 되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뭐 어디 그냥 취직을 했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 됐다고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진짜 기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참 그런 걸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도시의 사람들은 셰프드라는 여인이 자기들을 위해서 늘 정말 진실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 사람들은 그 셰퍼드라는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이 지나갈 때면 마치 개선 장군이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환영해주고 막 격려해주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셰퍼드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온 도시가 절시를 하고 애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도시 전체가 어쩌면 정말 한 평범한 여인의 그 진실된 섬김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말 그대로 뭐가 됐는가 하면 그 도시가요, 식탁으로서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식탁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식탁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이고 해 먹지 않고의 그런 단지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그 한 사람의 진실된 섬김과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도시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사랑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로 형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이영희 전도사님이 오후에 와서 전도 간정도, 전도 강연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군인 출신이니까 키는 자그마한 분이 말이지 육군 상사 출신이래요. 물어보니까 저는 막 방이라서 막 쫄리가 막 찍소리도 못하고 막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말이지 막 하라고 막 꽈물 치르고 전부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 뒤로 안 돌아봤는데 일어서 그러니까 전부 쫙 한 사람도 빠지면 놀래가 막 다 일어서고 앉아 그러니까 앉고 말이지.
저는 안 일어나는 분이 계실까 봐 안 돌아봤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발딱발딱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군기가 바짝 들어갔어. 여러분, 이영희 전도사님의 그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남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하루에 식사 몇 끼 보통 했다 갑니까? 어우, 잘하시네. 안 자부렀다잉. 식사 몇 끼요? 5끼 해는 거는 예사였다. 이런 얘기가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배가 커서? 아니잖아요. 컨택 포인트, 전도를 위한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2번, 3번, 4번, 5번 식사하는 일을 예사로. 그게 제가 남는,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2가지 문구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가인 팀 체스터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이 Meal with Jesus라고 해서 예수와 함께하는 음식, 밥상 뭐 이런 뜻이, 우리의 말로는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인데, 그 팀 체스터가 이런 얘기했던 게 한 구절 떠올랐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친밀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식탁은, 앞에 있는 거 빼고 식탁부터 보면, 식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활동 무대다. 이렇게. 식탁은 그리스도인의 활동 무대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여인은, 이영희 전도사님은 식탁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무대였다. 여러분, 이 말이 제가 떠올랐어요. 아, 진짜 그분은, 그 식탁이, 여러분, 우리의 식탁은 어떤 공간입니까? 저의 식탁은 뭐 오늘 아침에도 뭐 허겁지겁 그냥 막 국에 말아먹고 그냥 막 여기 고를 미우고 막 오기 바빴는데, 함께 여러분 공복을 때우는 그런 공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것입니까? 생각하게 돼요. 또 떠오르는 구절이 뭐냐면, 한 끼 식사를 나누는 것은, 한번 받아하십시다, 영혼을 나누는 것이다. 그런 말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무조건 같이 밥 먹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활동 양식, 주님의 활동 방식이 뭐였는가 하면 들여다보니까 식탁 공동체였어요. 그 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식탁은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 곳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진정한 활동 무대가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요, 사랑으로요, 우리 한번 받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한번 받아합시다. 주님의 식탁은 하나 되게 하는 식탁, 그건 사랑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으로 한 번 더 웃어주세요. 뭐 얼굴이 긴장됐다 보여.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봐요. 하나 된 식탁.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식탁을 무슨 식탁으로 봤는가 하면, 예수 식탁 저거 정말 위험한 식탁이야, 아주 위험한 식탁으로 본 거야. 여러분, 식탁은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을, 요즘 흔히 그런 말 많이 하대요. 갈라치기 한다. 갈라치기 한다.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고 갈라치기 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잖아요. 저 양반이 율법을 잘 지키는 정말 훌륭한 유대인이구나, 교인이구나를 판정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뭐를 보는가 하면 식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에 정말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들과만 함께 음식을 먹으면 저 사람 유대 율법에 잘 맞는 아주 훌륭한 유대교인이야. 그 기준이 누구하고 밥 먹느냐?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과 밥 먹느냐? 또 무슨 음식을 먹느냐? 여러분, 코셰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만 먹는 구별된 음식. 코셰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적당한, 알맞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꼭 맞는 적당한, 자기가 먹어야 될 그런 코셰르 음식만 먹으면 당신 먹는 음식 코셰르를 먹는 거 보니까, 당신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만나서 먹으니까 당신은 훌륭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코셰르가 뭐예요? 레위기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지고 더 나가서 색임질까지 하는 건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건 못 먹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 규정을 여러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들의 기준이 식탁이 기준이야. 식탁을 보니까 누구하고 먹느냐,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훌륭한 유대교인이구나.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식탁은 도대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식탁이고, 어쩌면 체제에 도전하는 듯한 그런 식탁이고,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식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뭐냐? 15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요,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 누군가 세리 입구로 죄인들이거든요. 많다는 단어가 여러분 본문 안에 두 번이나 나타난 거 뭐냐면, 오늘 쉬운 말로 얘기하면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떼거리로 모인 장소에 누가 떼거리로 모였는가 하면 세리가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잡수실 때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얘기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첫째는 뭐죠?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또 하나 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규탄 대회 한 거야. 요즘 여러분 규탄 대회, 사회가 온통 규탄으로 막 가득 들어차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막 규탄하는데, 규탄 내용이 뭐냐 하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평범한 구절로 이거 받아들이는데 보통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두 가지 좀 나누어서, 규탄 1, 예수 규탄 첫 번째는 뭐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 이게 규탄 첫 번째 근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어낸 문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데요, 다 여러분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한 아주 날카로운 고발에 근거한다. 여러분 신명기서 21장 18절 이하 21절 말씀에 보면 한 문장이 나와요.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하면 그 문단 안에는요, 한 마을 안에 패역한 자식이 있을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대로부터 부모를 두드러 패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게 패역하고 아주 완악한 자식들이 있는데, 도대체 말이야 그 자식은 도대체 부모도 감당 못하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에. 그러면 그 자식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그 성문으로 끌고 가면, 여러분 고대의 성문은 바로 뭐예요? 재판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문에 그 공동체, 그 성에 있는 장로 공동체 사람들이 그곳에서 뭘 하느냐 하면 재판을 해요. 그때 여러분 오죽했으면 부모가 자식을 끌고 가서 그 재판정에서 고소했던 내용이 아까 나왔잖아요. 21장 20절 말씀, 신명기 말씀인데,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는 이 말씀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비판하고 규탄할 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근거가 오늘 여기에 바로 방탕하여 술에 쩔어 있는 인간이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많은 고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주로 받으신 것 첫 번째, 겉으로 보면 정치적인 고발 받으셨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예수님 고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예수님의 진짜 고발의 문제가 있어요. 그 잘 알려지지 않는 고발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율법에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에 절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끌고 가서 오죽했으면 그 고소 고발을 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요. 아주 무섭게 처리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 신명기 21장 21절 말씀에 아주 무서운 말이라 읽기도 힘들어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요? 돌로 쳐 죽인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돌로 쳐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을 들어가지고 죽여서,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악을 뿌리 뽑아라,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규탄하는 규탄의 근거가 방탕하고 여러분 포도주에 지금 즐기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그 패역하고 방탕한 아들과 같은 존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때려 죽여야 될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규탄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규탄의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예수 누구의 친구입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세리 마태인데 본문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느냐 하면 마태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 예수 믿었던 원래 세리였잖아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굉장히 감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아마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다가 모시고 지금 잔치를 베풀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 앉아서 함께 지금 먹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짧은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많다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요? 2번 나와요. 누가 많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많고 많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떼거지로 그곳에 몰려 있어요. 여러분, 세리 마태가 만찬을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 누가 오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아무도 그곳에 안 와요. 누구만 와요? 유유상종이라 올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동료 세리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온 동네의 세리들이 사실 그곳에 다 와서 앉아 있는데 한 명의 세리만 봐도 여러분 치가 떨리는데, 세리들이 구더기로 모여가지고 떼거리로 앉아 있어. 그 사이에 예수께서 밥을 먹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 만찬, 그 식탁의 공동체가 얼마나 위험한 공동체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탄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2장 15절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앉았는데 많이 있고 예수를 따랐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불평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오늘 이 원고에 이렇게 적었어요. 불평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불평은 그 자식의 자식과 손자와 고손자, 정손자, 고손자까지를 보는 어느 문장에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불평은 반드시 고손자까지 본다. 여러분, 오늘 2장 16절 말씀에 예수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 어째 세리들과 함께 먹노? 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포용의 자리였습니다. 품는 자리였습니다.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의 식탁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식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바리새인들의 식탁은 사람을 나누고 갈라놓고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식탁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분의 율법의 구체적인 정신이 구체화되고 실천되는 장소가 주님의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고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주기도문 따로 놀고 여러분 주님의 핵심 가치가 따로 놀고 비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따로 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그 핵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 가치가 기도가 됐을 때,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품는 것, 이거 예수님의 핵심 가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해라. 너희의 기도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비유로 나타나면 탕자 비유로 나타납니다. 탕자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인간 사랑, 죄인 사랑이 예수님의 탕자 비유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와 비유와 수많은 교훈들이 따로 그냥 이리저리 놀고 있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 그건 하나로 관통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이 기도가 될 때 주기도로, 여러분 비유로 나타날 때 주의 당자의 비유로, 주의 말씀으로 나타날 때 그게 식탁의 거룩한 새로운 소사이어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죄인을 용납하고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식탁은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앉을 수 없는 사람인가를 갈라버리는, 구분하는 식탁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저 상주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대구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시골놈이 대구에 올 일이 뭐 있습니까? 언제 왔느냐? 그때 저희들 본고사 제가 마지막 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학력고사라 그랬고 예비고사라 그랬어요. 이 예비고사를 치기 위해서 뭐 대학 갈 줄도 모르는데 그거 다 치니까 그냥 나도 친 거야 그냥.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저 평리중학교 와서 내가 예비고사를 쳤더라고. 평리중학교 예비고사를 치고 한 번도 대구 온 적도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구 대학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 수성구의 저 만촌동에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가 그때 조금 성장도 하고 이제 이럴 때인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처음 청년부로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한 20명쯤 안 됐어요. 한 17, 18명쯤 됐을 때 이제 목사님이 야 대학부를 조직해라. 여러분 저는 본고사 마지막 세대라 그때만 해도 대학생 여러분 그 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제 다음 해부터 30% 40%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숫자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한 10명, 20명쯤 가까이 되니까 그래 이제 교회에서 말씀하셔가지고 대학부라는 말이 그때 조직이 된 거예요. 근데 또 그때만 해도 저 청년부 안에 또 대학을 안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 말입니다. 그러니 또 그분들은 또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또 그렇게 조직하라고 해서 이제 조직해서 그때 일대 이제 대학부 회장이 지금 반야울 또 성일교회 최 목사가 일대 회장했고, 부족한 제가 이제 2대 회장하고 3대 친구가 하고 이제 4대 또 제가 한 번 더 하고 이제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교회를 이제 떠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고민이 이제 하나 생긴 거예요. 무슨 고민인가 하면, 아니 대학부로 조직을 했는데 숫자가 말입니다 18명, 19명에 20명을 계속 그 정도 수준이야. 그래서 그렇다고 대학생들이 안 오느냐? 굉장히 한 30-40% 늘어나니까 학생들 숫자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와요. 영남대학교 옆에 요즘 수성대학교, 그때 신일전문대학이야. 그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20명이 안 넘어가. 여러분, 제 분석이 잘못된 분석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때 1, 2대 선배니까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석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졸업을 하니까 그게 대학부 숫자가 갑자기 40명, 50명 확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 선배들이 그 이후에 분석한 분석이 이제 그게 100% 정당한 분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진입 장벽이었다. 우리가 진입 장벽이었다. 우리끼리는 너무 친해. 너무 친해. 말할 필요도 없어. 모이만 뭉치고 밥에 먹고 포도 사 먹고 모이만 계속, 그러니까 이게 년 2년 가까이 그래 하니까 눈만 봐도 그냥 다 아는데,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한 달쯤 오면은 다 갚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오히려 진입 장벽이지 않았나 하는 이런 반성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문입니까? 아니면 장벽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 자신도 생각을 그 이후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뭐다 하실까요? 한번 말씀에 참여하는, 당신이 깨끗하면 나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깨끗하지 못하면 씻고 와서 내일 저녁에 다시 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식탁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당신이 깨끗한 사람이든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식탁은 정결을 요구하는 식탁이 아니라 정결을 만들어내시는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은 정결을 요구하는 식탁입니까? 아니면 정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결을 창출하는 식탁입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부터 제가 좀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더티한 얘기 합니다. 더티 알죠? 영어 뭐죠? 더러운 얘기. 정신 차리세요. 저의 고민인데 뭐냐 하면, 어느 날 저에게 호레비 냄새가 나더라. 무슨 냄새가? 호레비 냄새가 나더라. 여러분, 저희 집에 가면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저는 집에서 책 보는 것도 좋아해요. 침대에 뒹굴면서 누워서 보고. 그래서 뭐 제 방도 지금 엉망인데, 저의 방, 집에 작은 방도 뭐 집에 또 작은 방이 있는데 책상이 큰데 그 위에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귀신 나올까 봐 겁나요. 매일 잔소리 하는데 제가 지금 그걸 막 그 안에 가서 뭐 책 보고 뭐 그냥 뒹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 방에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좀 더티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가까이 오지 마이소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씻습니다. 오늘 시험 들까 내가 지금 걱정된다.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를 얘기하니까 용서하세요. 매매 씻습니다. 빡빡. 그래도 냄새가 나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 교회 택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 또 상처 받을라. 야, 택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서울 요새 자주 가는데, 야, 요새 서울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대체로 엄청난 고령이야. 진짜 모자를 써서 그렇지 호호 할배라.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수서에서 내려서 총회 사무실까지 한 20분 택시 타고 가는데 핸들이 가닥가닥가닥가닥가닥 여기다가 쳐박을까봐 겁나는 기라. 아이고, 근데 그것도 좋아요. 냄새가. 우리 교회 여러분, 뭐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내가 웃기려고 얘기하는 거라. 이걸 너무 또 정색으로 받아들이면 또 설교 듣다가 시험 든다. 운전하시는 분들 좀 매매 씻고 운전하시소. 아이고 참 그렇더라고. 내가 그런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야, 여러분, 제 하루에 때로는 2번씩 씻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갈 때 씻고 저녁에 와서 씻고 2번씩 씻는데, 아니 왜 냄새가 나? 그래서 내가 우리 여전사한테 물어봤어. 여전사 이카드,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주무시면 냄새가 안 납니다. 또 이카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럴듯해. 아이고, 그래서 왜 냄새가 나지? 그래 내가 자료를 찾아봐.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사람의 피부가 산성이 되고 유익균은 점점 줄고 피부에도 유해균이 점점 늘어나고, 특별히 무슨 물질이 생기는가 하면 노넨 알데하이드. 궁금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노넨 뭐지? 알데하이드. 따라해봐. 노넨 알데하이드. 그게 여러분 40이 넘어가면 우리 몸에서 생겨서 모공에 쌓이고 지방질에 축적이 돼가지고 쾌쾌한 냄새가 여러분 원치 않아도 우리 몸에서 나는 거야.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교육자실에 요새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가족 담당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박 목사님, 이제 다른 방법 없다. 이제는 한 사람씩 데리고 목욕탕에 가라. 그게 지금 매우 새가족 목사의 중요한 사명이다. 안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한테 냄새 나는 거 왜 되노? 샴푸, 여러분 좋은 샴푸 써요. 제가요 머리도 빠진다고 해가지고 또 저희 집에서 머리도 안 빠지는 또 샴푸 또 사가지고 쓰는데도 머리 빠지기는 하더라마는, 그런데 그걸로 2번씩 씻는데도 또 들어가 보면 방에 냄새가 나는 거야. 야, 이게 호레비 냄새구나.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무슨 또 특별한 무슨 또 샴푸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샴푸를 몇천 원 더 비싸요. 그 샴푸를 사가지고 씻으니까, 그거 씻으니까 일주일 내내 그걸로 이제 샴푸로 씻었어. 몸을 팍팍팍팍팍 씻었어. 그러니까 일주일 한 지나고 나니까 내 방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안 나는 기야. 할렐루야. 와, 놀랬어. 그래가 또 아이고 이제 안 나는구나 하고 또 그냥 샴푸로 씻고 하니까 일주일 되니까 또 냄새가 나는 거야. 야, 이거 특수한 뭐 샴푸가 있구나.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저 오간다 갈 때, 야 너 이것도 하나 사가라. 몸도 비대하고 임마
냄새도 날 수 있는데 며느리가 냄새 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 사가라. 그래가지고 뭐 씻고 있다니까 열심히 씻고 있다 하는데 이러고. 이거 남성들 여성들 여러분보다도 오늘 남성들 미안합니다. 남자들 좀 미안합니다. 난 안 그러면 상처받지 알만하면 되잖아. 남자들이 좀 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텐던시가 있어. 그래서 여전도살이 한계가 있는 게야. 또 데리고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어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냄새가 나서. 그럴 때가 있어요. 외롭고 혼자 되고 소외되고 씻는 여러 가지 여건도 제대로 안 되고 겨울이 되니까 귀찮고 밥 한 번 먹는 것도 귀찮은데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육자실을 보고 교육자실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들 왜 하겠노? 마당에다가 그러면 집단 목욕탕을 막 스팀을 설치할 수도 없고 막 담임 목사가 이제 한 사람씩 들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왜 하면 좋겠노? 야, 근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수 집사님 회장님하고 이 새가족 본거 밥 먹다가 지나가는 말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수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뭐 할까 고민하고 있대요. 안수 집사님들 주로 모이면 막 목사 욕하고 막 우리 교회 말고 저 달서교 말고 서달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좀 무리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남자들 좀 가서 가정에 좀 청소도 해주고 그렇잖아. 그래? 그 집도 한번 닦아주고 조금 더 무리한 말이지만 좀 목욕탕에도 내려가서 한번 덩어리도 한번 밀어주고 조금 재정이 돌아가면 몇 년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했더니 어느 분이 100만 원 헌금을 해가지고 그때 100만 원 왜 쓰긴 썼는데 저는 목욕탕에 간다고 쓰긴 썼는데 재정이 좀 돌아가면 좀 특수한 요즘 그런 좋은 샴푸도 있더라고. 저 써보니까 그거 쓰니까 냄새 안 나. 그런 샴푸도 좀 제공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한수 집사님들이 좀 남성들 중심으로 하면은 어떨까? 아주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식탁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좀 정리하고 싶은데 첫째, 주님의 식탁은 무슨 식탁이냐면 받아합시다. 치유의 식탁이다. 치유의 식탁이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식당 공동체는 이곳에 들어와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치유받는 치유의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이 끝부분 여러분 17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 쓸데 없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신 거예요. 영육간에 병든 자 식탁에 교대에 주님이 그를 치료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갈라치기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갈라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식탁은 치유의 식탁이었습니다. 둘째는 포용의 식탁. 사람을 끌어안는. 여러분, 주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교회 안에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은혜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차별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주님의 이 식탁은 여러분 소망의 식탁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식탁은 장차올 영원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망케 하시는데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마태 8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는데 반대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종말론적 공동체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여기에는 인종 차이가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들은 쫓겨나서 저 바깥에 이를 갈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 구계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앉는 그 천국의 공동체 자리에 앉게 될 거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마가 15장에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 땅의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식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식탁에서 뭐를 보느냐 하면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꼬르 천국은 아니에요. 다 하나같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소그룹에 여러분 적은 분들, 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곳에서 한 번, 두 번이라도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천국을 맛보는 그런 자리로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들어가십니까? 여러분은 예외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여러분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성도들의 아픔의 소리를 여러분 진실로 듣고 있습니까? 그들의 고통하는 눈물을 여러분 닦아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전도 작정주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 마음에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의 좌석은 이 장의자에 와서 사람이 앉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의자 이전에, 물리적인 장소 이전에 먼저 무슨 장소가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를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공간이 교회에 마련돼야 돼요. 사람들은 장의자만 마련해 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앉을 거라고, 예배당만 지놓으면 와서 넘칠 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장의자 이전에 그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영혼을 앉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 세상에 낙인 찍힌 사람, 가정에 고통하는 사람, 때로는 물리적으로 냄새나는 사람, 똥 싼 사람, 장기, 그 사람들을 어디에 가겠습니까? 똥 싸서 냄새나는 사람, 달리서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존폐가 결정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교회가 달리서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결정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들어와서 당신의 식탁에 내가 앉을 자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 이 자리 많이 있네요, 이거 말고,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한 영혼을, 이름을 작정하기 전에 주여, 그 영혼이 앉힐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이, 식탁에 그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자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당신에게 나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케이. 당신이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 주님의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붙여주시는 생명들, 한 생명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